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두 아라으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말씀을 오늘 묵상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숙적이 나옵니다.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그런 전쟁이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영화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듯이 저희가 살아가면서 영화나 드라마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물론 영화 평론가나 배우들과 같이 이 일을 업으로 삼지 않는 이상은 또 드라마나 영화 속으로 내가 현실을 잠시 벗어나는 듯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내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화나 드라마와는 다르게 사실만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막막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련을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현실이 나타나고 과연 이스라엘의 등불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첫 구절 21절입니다. 전반부를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다시 다가오는 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기록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들을 모두 적어 놓았지만 특히 블레셋은 좀처럼 쉽게 전반부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금 사무엘서의 후반부까지도 나타나는 끈질긴 이스라엘의 숙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유혹으로부터 승리했어. 또 이제는 내가 이전의 삶과는 달라졌어 라고 말하는 또 나는 변화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자부하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내가 승리한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를 다시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이 전쟁에 데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10절, 17절 후반의 말씀을 보면 용사 아비새를 언급한 부분에서 또 아비새를 비롯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또 다윗이 전쟁 가운데 피곤해졌고 또 죽을 위기를 당했을 때에 또
곁에 있던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 말은 다윗이 더 이상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그 강인한 모습보다는 조금 쇠퇴한, 또 흥망성쇠의 가운데 좀 후반부를 가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었기에 이런 표현으로 말을 했겠지만 다윗의 또 그 모습은 더 이상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강인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등장하는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용사들이 언급됩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용사 십부개, 엘하난, 요나단 등 보시면은 그 용사들의 강인함과 또 그가 든 칼의 무게는 어떤지, 든 창은 얼마나 큰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계를 보시면 계속해서 신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새로 떠오르고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됩니다. 종종 또 여전히 흥행하는 스타들을 보여줍니다. 그걸로 저희가 나름 도전을 받습니다마는 결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일까요? 오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다윗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언급된 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유한하고 지금 언급된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도 유한합니다. 그래도 다윗에게 다행이고 은혜인 것은 이 용사들이 다윗의 대적자가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써져 있듯이 이 용사들이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은 하나님이시고 그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나를 사용하사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나아가시는지요?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의 흥망성쇠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시련이 와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를 불평하기보다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는 하루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계속 쓰여지는 우리의 간증 속에 또 용사들처럼 언급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강력한 군사로서도, 그리고 다윗처럼 쇠하는 그 날도, 사실 내 인생을 끌고 간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유한한 자원도 아니었고 어두웠던 삶이랄지라도 그 앞에 밝혀진 한 줄기의 등불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또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 다윗의 사람, 다윗의 용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없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내 가정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맡겨진 사역들에 충성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또 온라인으로도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또 11월에 진행되어지는 또 주일 모교 블레싱 가운데 나올 구원받을 여러분 각자가 품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놓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